할렐루야. 교화교회 학생 청년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고요. 다 함께 오늘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듣지만 계시지 마시고요.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책 펼쳐보시고 또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어젯밤에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열심과 능력보다 죽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이 가운데 유명한 이 16장 말씀 가운데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사실은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 16장 전체 문맥의 핵심이 되어지지 않아요. 한번 16장을 전체적으로 쭉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과 또 이 수제자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이 바로 이 16장 전체 문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가끔씩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다가도 비슷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줄, 말하자면 어떤 다윗과 같은 이런 구세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나 아니면 오병이어 같은 이런 어떤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마태복음 16장 저희 24절 말씀의 그 소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책을 보면 21절 앞에 위에 윗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주제에 포함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 정치적인 메시아다, 구세주다, 능력자다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십자가를 지는 종이다라고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그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신이 죽을 것,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제3일에 죽고 나서 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죠. 그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십자가 고난입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거예요. 라고 앞서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시한 그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참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 기대에 부응하는 목사를 보통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종으로 여기거든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듯이 오늘날 양떼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이 기독교인들도 목자에게 그러니까 목사에게 종종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역자에게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 앞에 그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얼마나 자기가 생각한 그 메시아상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런 기대가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본심과 얼마나 달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와 기대를 다 채워주시는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원하던 필요와 기대를 채우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면 안 됐죠.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 땅 위에서 어떤 영화로운 삶을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사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꿋꿋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이 가야 되는 길,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향해서만 줄기차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은요, 1차적으로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두어야지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바라는가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갖추어야 될 우선적인 자격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베드로 자기 자신이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큰 소리 쳤잖아요. 저는 이 당시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감히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쳤냐면요. 주님,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저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과장은 있을지언정 거짓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죽는데도 나와 함께 가겠느냐? 라고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극구 부인하죠.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요. 제자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상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기대한 자기의 용감한 결단, 주님이 죽는데도 저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기대했던 자기 자신의 그 용감한 결단과는 달리 예수님은 베드로 그의 십자가를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즉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 십자가, 이 죽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양떼들이나 본인이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성도가 생각할 때 원치 않더라도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부족한 점 한 가지를 꼽자면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구하는 그 제자의 자격이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주님, 저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로 구하는 제자의 자격은요, 여러분, 뭐뭐 있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열심, 감격, 충성 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 진짜 세상이 너무 유혹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 저 주님의 정말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열심히 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충성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표현하자면 저는 베드로의 발톱조차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이미 제자의 자격, 열심, 감격, 충성 이런 것들 이미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충성된 일구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이런 베드로의 실패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실패의 전조가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가 겪었던 실패, 우리 모두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겪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또 어려운 시국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원도 가시고 또 철야기도까지 나오시고 새벽 예배 열심히이시고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짖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무서워할 만큼 열심 내고 충성해요. 베드로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명심하고 또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베드로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런 예수님으로부터의 책망을 듣고 말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일어난 토론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아가 죽는 것,
여러분들이 죽는 것, 제가 죽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베드로처럼 펄펄 뛰어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가장 충성스럽게 자랑하며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완전히 죽어라, 너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완전 찬물을 끼얹으신 거거든요.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쓰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의욕, 두 번째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고자 할 때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거나, 최악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떤 경우죠?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십자가에서 너 죽어야 돼, 너 네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돼,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욕도 넘치고 능력도 넘치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욕도 넘치고요, 능력도 넘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욕과 자기 능력으로 날뛰다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의욕 넘치고 능력이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앞다투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시점에 서로 싸우기 바쁘다는 겁니다. 의욕도 있고 능력도 넘쳐나서 열심히 뛸 때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조용히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의욕 믿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날뛰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로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을 뜻해요. 역설처럼 들리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잘 쓰임받는 사람은요,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 이런 사람만이 철저히 주님만을 어떻게 하죠?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주님, 저 주님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의욕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너지게 만드셨어요. 베드로는 의욕은 넘쳐났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주님께서 방치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닭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했죠. 그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 닭이 우는데 이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놓고. 이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 시간 자기 의욕이, 나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나 따라가기로 했는데,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네? 내 의욕이 그렇게 넘쳐났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부인했네. 이렇게 닭이 우는 순간 이 베드로가 자기 의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능력은 몰라도
자기에게 의욕만큼은 넘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고난 앞에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결국엔 자기가 능력조차 없는 줄 알았는데, 능력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의욕마저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자신감도 다 무너졌어요. 이후에 베드로 어떻게 되죠? 정말 의욕도 무너지고 했던 게 그 뒷장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민망해서 피하고 갈릴리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를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어진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방치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위협을 미리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중보기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사단에게 이 제한을 두시죠. 조건을 다시죠. 그러고서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베드로를 만질 만큼만 예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시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그냥 3번 부인하는 것까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더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베드로를 방치하신 것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시거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너 먼저 무너지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깨닫고 십자가를 향한 내 뜻을 깨닫고 나면 너는 돌이켜. 그러고 나서 네 형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요,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순간들은요, 주님의 의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쓴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얼마든지 붙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이 실패를 허락하시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기 의욕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 자아가 다 죽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능력 있고 강하다는 착각 속에 종종 빠져 삽니다. 저는 자주 빠져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이루어졌죠.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면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무너졌어. 너 의욕도 무너지고 능력도 무너졌어. 이래도 네가 깨끗하니? 이래도 네가 능력이 있니? 이래도 네가 의욕이 왕성하니? 그런 예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은혜 없이는 저는 제 의욕도 제 능력도 그 어떠한 것도 주님 다 부질없는 것이었고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여러분, 바로 이 시점부터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살면서 얻어맞아도 깨어지고 맞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혼자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도 부서지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얻어맞아도 깨지고 열심히 살아도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맞아서 깨어진 면도 있지만 동시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깨어진 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갈게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또한 재판받는 예수님을 적어도 멀찌감치라도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차라리 안 따라가고 아예 멀리 도망가 버렸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베드로도 열심히 믿다가 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여러분, 또 율법주의자들이 약한 이유는요, 자기도 완벽하거나 막 어떤 결점이 없는 사람 이런 것도 안 되면서 될 수 있다고 큰소리 떡떡거려요. 율법주의자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막 종용하지. 세상에 죄 안 짓고 온전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깊이 들어가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요. 어떤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버리잖아요. 야,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요, 잠깐이라도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면요, 내 속에 악만 남아요. 내 속에 악만 남는다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거든요. 수시로 무시로 십자가를 잊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 속에 악만 남아요. 그래서 야, 세상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막 발버둥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정신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면서 제 속에 쓰레기만 쌓여가요. 제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근데 이 십자가를 다시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무너져 내려요. 야, 내가 그렇게 의욕을 갖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내 안에 쓰레기만 가득하고 넘쳐났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광희 전도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없이는 저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제가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제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이런 순도 100%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중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정말 어떻죠?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질병 가운데 암 말기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처절한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성도로서의 파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말고요, 만약에 단순히 감기 걸렸을 때 이런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이런 순도 높은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의 깨짐을 한번 살펴보세요. 형제들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때가 강한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강해진 때예요. 이때가 바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내 의욕, 내 능력이 다 무너진 순간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너무 처음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의욕도 없이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아니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일 때,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모든 것이 최악일 때, 여러분 무기력해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일 때 바로 그때 여러분 무너질 것 같죠? 사실은 그때가 오히려 소망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가 다 깨어지고 확실히 죽어버렸을 때 여러분 오히려 소망이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래요. 그거 깨닫고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떠오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금 살려내실, 여러분들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래요. 수준 있는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강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밤낮 힘들고 아프고 곤비할 때, 가난할 때,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왜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8편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는 이 고백은요, 다윗이 강할 때 드렸던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 다윗 자기가 연약할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어져야 돼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기도하던 사람 신음 소리를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선 사람은요, 완전히 변화된 나 자신이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다시는 엎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2021년에 우리 도화교회 학생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기 죽음을 체험하고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